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가족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로비로 나가시면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저희들이 또 교회에 적응하는 부분들과 등록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홈페이지에 있는 새가족 등록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또 저희 새가족 팀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에는 또 세례식을 위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 3부 예배, 다음 주일 3부 예배에서 저희들이 세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Worshipers Vision Night 5월 1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비전 나잇이 있는데요. 대상으로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큐티하는 교회 형제교회인데요. 형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5월부터 양육 강좌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양육 강좌가 시작됐는데 먼저 관련된 홍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모습에만 담는 데에 관심이 큽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또한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이 배움이 있는 아름다운 길로 당신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장 빠른 길 대신 느리지만 아름다운 길을 안내하는 형제의 양육 내비게이션 시리즈 성경을 먹고 산다. 목적지를 잊지 않고 말씀을 먼저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 속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읽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여행이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랑이 담긴 성경을 먹고 삽니다. 느리지만 아름다운 형제의 양육 내비게이션 성경을 먹고 산다. 지금 신청해 보세요. 네, 나레이터 분이 저랑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신데요. 오늘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우리 주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모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소망과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열방 속에 우리를 위해 심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기대 그 소망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십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후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40일 캠페인을 통해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었고 살아있는 예배, 순종과 감격의 은혜에 젖어들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성도보다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잣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생각으로 판단한 일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본분을 잊고 행동한 일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에 세워지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제가 있는 미국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인데 건강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로, 믿음의 실추로 참석하지 못한 형제의 권석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나라 확장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 주님의 안보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남윤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져 은혜로 다가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카메라 돌았고요. 한번 쳐주시고요. 네, week 1 예배 40일 인트로 take 1.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이번 예배 40일의 여정을 통해 이 질문에 네라고 정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예배 40일의 목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여러분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군중의 자리에 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Three, two, one. 제 삶에 먼저 예배가 되어야지 뭐 가정도 변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온 열방도 변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예배가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로 확장해 생각해 봤을 때 이 40일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을 각자 정말 진솔하게 다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그
각자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커서 처음에는 뭔가 길다 이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2주, 3주 때는 몸이 힘들어도 일단 켜놓고 하기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이제 적으면은 그때는 또 다른 감동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나의 한 예배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흥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니다. 예배 40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형주, 김수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김지안인데 우리 지안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김영주 형제님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재한이가 지금 몇 주 됐죠? 7주. 네, 그래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한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재한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안이를 통해 가정이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또한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생명이 또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 늘 여러분 참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40일 가운데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공동체 우리 캠페인으로서 40일을 하는데 이번 또 예배 40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예배자로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또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섬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래서 우리 양육 강좌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또 많이들 또 등록하시고 또 말씀을 또 깊이 알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의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 함께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가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우리 이혜영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우리 금요성령 집회와 또 중보기도 사역을 섬깁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함께 하셔서 또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 기도에 부흥이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요 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크 선교사님, 엄숙경 선교사님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제 한국을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동북아 DTS를, YM DTS를 또 섬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우리 또 청년들을 또 세우는 그러한 또 무브먼트를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우리 형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두 분, 여러분 또 함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마이크가 있나요? 예. 이 시간에 잠깐 그래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We have been preparing for a stadium gathering in Seoul, Korea for about 3 years. 3년 동안 한국에서 스타디움에서 또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해 왔습니다. And early this month we've been confirmed that we will have a stadium gathering on August 28th of this year. 얼마 전에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8월 27일 날 예배와 또 기도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We are calling it Let's Go Korea. 한국이여 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The heart piece is we want to invite all faithful Christians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corporately. 그 자리에 정말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But more specifically, we are calling prodigal sons and daughters to return. 특별히 정말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he year 2022 is the year of the return. 2022년은 제가 믿기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Korea can't have a revival without the return.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So we're going to Korea.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가고 to mobilize churches, 교회들을 또 동원하고 mobilize faith organizations, 모든 단체들을 또 다시 동원하고 come together,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and call the prodigal sons and daughters to return. 그래서 정말 떠났던 그 탕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While they return, 그들이 와서 we want them to have Isaiah chapter 6 moment.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Isaiah encounters God. 아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And he realizes his sin.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And he repents. 그리고 회개합니다. And God says, "Who shall I send?"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Isaiah says, "Send me, send me."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That's the vision that I have about Korea. 제가 한국을 향한 바로 비전이 이 비전입니다. The young generations are lost, confused, broken. 많은 청년들이 잃어버렸고 그리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And we want them to come back to God, come back to God. 그들이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At the stadium I have a vision. We all worship God.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And they encounter God.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They confess their sins.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And we want them to say, "Let's go Korea. Let's go Korea." 정말 한국이여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외치게 되기를 And I 원합니다. believe revival could happen through this event.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And we have a prayer request.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4월 28일부터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격리를 며칠 하고 그리고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문이 열려지고 이 비전을 어떤 특정한 단체나 사람들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이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또 그 전에 재정도 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떠난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굉장히 필요한 중보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 단체 이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일 세대를 위해서 교대했던 그런 분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그분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많은 그런 영과 영이 통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같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 정말 기적이 필요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었어요. 40일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고요. 이 승낙을 받은 것도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And if you could come to Korea and join us, welcome. 여러분 또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나오시게 되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praying for us.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스테이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사야를 세웠습니다. 이 시대 그 이사야의 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그 영적 또 각성과 부흥을 위해 우리 두 분이 헌신하며 몸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스타디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떠났던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서는, 그러므로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기적의 하나님, 예배를 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부터 우리 올림픽 스타디움, 여러분 잠실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 아마 한 6만 명 정도 하는 그 스타디움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8월 27일 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서 2주 전에 허가가 났어요. 이게 지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들어가서 또 한국 교회들과 또 청년들 또 단체들을 또 깨우며 함께 연합해서 그 스타디움에서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청년들이 돌아오기를, 한국의 청년들의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이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또 넓은 장소로 UPC로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가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전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고 이번 주 오늘
두 번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운타운 캠퍼스에 우리 또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또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또 감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부활주일 또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그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흘려보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헌금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혹시 아직 헌금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껏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해민병원, 광진구에 있는 해민병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쿠폰을 다음 주에 판매하게 됩니다. 제가 LA 가서 우리 그 해민병원 건강검진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오셔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해민병원에서 그 모든 건강검진을 40만 원에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한테 찾아와서 묻는데 어디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좀 이것을 좀 소개하고 쿠폰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가셔서 또 건강검진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설명 들으시고 또 여러분 또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또 좋은 혜택을 여러분들 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LA 은혜한인교회에서 호스트해서 섬긴 KWMF 선교 단체의 그 선교사 지도자 대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섬겼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기쁘고 그냥 모인 것 자체만으로 힐링이 되고 참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며 섬겼는데 다음 달 5월 말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킴넷 우리 선교단체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에 또 선교적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또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 또 한국에서 또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3일 동안의 포럼을 우리 형제교회가 호스트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형제교회 컨퍼런스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컨퍼런스 대신에 이번에 우리 킴넷 선교 포럼을 저희가 함께 섬기게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봉사자들이 또 필요한데 우리 교회 컨퍼런스를 섬겼던 그것대로 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남현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남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나누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에 날듯 말듯한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갖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갑자기 파니까 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집 저 집 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잤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곤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형제 교회처럼 멋진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건물에서 아버지가 아니시고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께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교회에 오시는 대부분의 그 교인분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성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여성분들 중에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자다가 갑자기 옆에서 인기척이 나갔고 눈을 떠보면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한테 도망 온 그 여자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폭력을 가했던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 부인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바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모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서울 근교에 웬만한 기도원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흥회 다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원 가보셨나요? 부흥회 가보셨나요? 그 시대에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은 단골 멘트가 이 멘트 빠지고 부흥회와 기도원의 집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냐면은 믿습니까? 이제 믿습니까가 아닙니다. 미션입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청중들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와 기도원의 영성이 오늘날 저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저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궁금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는데 도대체 뭐를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는 같은데 도대체 그게 어떠한 의미일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믿음에 대한 물음이고 답이 되겠습니다. 이 답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믿음 생활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확신에 차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자기 위로와 긍정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이라 그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해서 믿음창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얘기할 때 이 구절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 구절을 언뜻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굳게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업을, 자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뭔가 굳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고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 얘기를 그 맥락에서 전혀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penetrate,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11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관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까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그림자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 온전한 소통,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그것이 실상이다, 리얼리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부분적으로 온전치 않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때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셨는데, 그 약속이 흐릿해질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증거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하자면, 믿음이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이고 실체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맞닿아 있다,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당시에 그 히브리서 청중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데 그 증거가 확실치 않은데 이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그 당시 청중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히브리서 청중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힘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예수 제대로 믿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그렇게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끈 대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 얘기로 돌아가세요. 힘겨웠던 그 교회 사정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집도 팔아서 바치고 빚지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정도 풍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서 멋진 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 초라한 건물이 멋지게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간절하게 바란 것 같은데 저도 간절하게 바랬어요. 정말 믿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책했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했나?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했지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저도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렵게 개척했는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한 그런 성공의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믿음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적 성공도 따라올 것이야 라는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구처럼 사용해서 제가 원하던 것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혹시 이 믿음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 아니 뒷걸음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점, 액센트를 잘 찍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믿음의 여정이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설득하며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바라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 아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알으라 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걸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설명이기보다는 설득입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11장 앞부분 1절부터 3절을 지난 다음에 이제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어떠한 얘기가 진행되냐면은 요즘 하는 랩처럼 그 라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믿음으로 하면서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요. 그 믿음의 조상 중에는 모세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은 믿음하면 떠오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구절도 그냥 익숙한 대로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결론은 위대한 아브라함을 닮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무게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브라함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있는가 아브라함에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짧게 추적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갖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하라고,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2장 4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행위 자체가 의롭다,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다, 박수 쳐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냐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의롭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서 더 훌륭해져 갖고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장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15장까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용기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하죠.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그 뭇별들 같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갖고 사랑으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야? 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시냐면요, 실수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갖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설득의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맥락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이건 것 같습니다. I have faith in you. I believe in you. 나는 너를 믿는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슬플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셔서 얘기하신 겁니다. I have a faith in you. 네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깨지나 여전히 나는 너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돌아가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서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1장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야곱이든 이삭이든 아벨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했다. 히브리서는 이 신앙의 위인들을 높이려고 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잘나고 멋졌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의 잘남으로 그렇게 멋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셔갖고 그 믿음의 반연에 올려 세웠다라고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성실함에 끈질기게 설득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설득하셔갖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목사 되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목회하는 거 보고 목사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죠. 그냥 고생만 죽어라가 하고 아무 영광도 못 받고 고생만 죽어라 해갖고 뭔가 투자를 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결과도 없고.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는데 예전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셨습니다. 소원을 하셨대요. 뭐라고 소원을 했냐면은 이 아들 낳게 하면은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가 세상에서 듣기 제일 싫었습니다. 늘 어머니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들 고생시켜서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냐고,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시냐고 늘 어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목사를 하라고 힘으로 찍어 누르셨으면은 저는 목사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버팅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의 힘이 세갖고 그래, 너 목사 안 되면은 너를 벌할 것이 하면은 무서워서 무릎은 꿇었을지언정 제 마음은 안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하셨냐? 사랑으로 설득하셨습니다. 지독하리만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연수를 위해서 했다라는 사실이 믿겨지니, 그것이 설득이 되니 마침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저를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제가 잘나서 그 믿음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 사역을 한다고 그 고생하시는 부모님 그 노년에라도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멋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고생했지, 뭐 이런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부모님의 고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제 마음은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노년이 저런 모습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이길래 끝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시킵니다. 뭐라고요? I have a faith in you. 너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이야. 너를 통해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가 남편으로, 아들로, 목사로, 교회 성도로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I have a faith in you. 너를 믿고 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I have a faith in you. 여러분의 있는 자리, 아빠로 수 있는 자리, 어머니로 수 있는 자리, 남편으로 수 있는 자리, 부인으로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의 대상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여정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이기보다는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서. 누가 한다고요? 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한다고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죠. 사람 관계를 잘 나가는 비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자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내.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냥 때로는 이꼴저꼴 안 보고 골방에서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실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바라보지 말고 함께 바라보라고 설득하십니다. 저도 쉽지 않은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저한테 직접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설득이 이제는 형제교회 교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도분들 참 감사합니다. 저를 인내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믿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형제교회 어르신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제 나이를 묻습니다.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면 내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네, 내 손자랑 나이가 똑같네 하십니다. 근데 한 번도 저를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제 손 꼭 잡아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I have a faith in you. 남현수,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있다. 형제교회에 헌신한 수많은 선배님들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형제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I have a faith in 형제. 계속해서 이 형제교회에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라. 형제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최근에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형제교회 끝까지 계실 분도 있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옮기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지만 형제교회에 머무는 동안은 이곳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하고 설득당합니다. 이곳에서, 형제교회에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함께 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 형제 공동체를 통해서 달려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계속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찬양을 통해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나의 믿음 주께 있는데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은 오늘 목소리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삶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만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에 오늘 무릎을 꿇으며 항복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그 삶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 위에, 또한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힘찬 믿음의 여정 가시기를 축복합니다.